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 구절로 나타낸 요약 중에 요약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을까요?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만분의 1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알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알고 깨닫고 있는 것은 그 한 일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역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무하신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인간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크신 사랑을 받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아주 평범하게 알고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를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죄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고 살아온 우리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알 때만이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고서는 믿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빌며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첫째로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한 그림자만 지녔을 뿐입니다. 인간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에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었고 그 사랑이 인간에게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사실, 인간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렀고 그 사랑이 잠시 동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악이 세상에 만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민족이 번성하게 하셨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재앙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음에 이르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그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을 유월하여 넘어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애굽 땅에만 죽음의 신이 다니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째 새끼에 이르기까지 다 죽임을 맛보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죽음을 벗어났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일 또한 험한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공급해 주시고, 고기가 떨어졌을 때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물이 떨어졌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솟구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 헤매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입은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그토록 받고 살았지만 그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은 물이 없어 피곤했습니다.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인하여서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이 광야에서 모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들은 패반하였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린 자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대신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째요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십니까?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랑의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입니다. 놋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리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삶의 징표가 되는 놋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병자들 낫게 합니다. 문득병이 낫습니다. 32년 된 혈류병자가 낫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하여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 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회복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최악의 상태에서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오 공의로우신 분이시오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역도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모두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되 창세 전부터 이 복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오직 인간을 창조의 중심으로 하여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알맞은 환경과 조건들을 구비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빛과 어둠, 해와 달, 별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풀과 나무와 짐승들까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다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인간은 홀로 서 있지 않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과학적인 견지에서 이 우주를 살피고 조사했는데 해와 지구와의 거리, 지구의 경도, 기울어진 도수,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와 공기, 지구를 뒤덮고 있는 바닷물, 지구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등 이 같은 것을 자세히 연구하여 얻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인간이 살기에 알맞도록 만들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증거하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활하기에 알맞도록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됨이 없는 순수하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변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를 지으시기 전부터 이루어진 사랑이고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도 사랑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공과 실패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확신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한다 하면서도 날마다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으며 들으며 깨달으며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또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사랑은 날마다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뒤처지게 되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의 책임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인간 스스로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인간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항상 기회를 주셨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는다 하고 하는 자들조차도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죽을 죄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어긋난 삶을 살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드릴 때 듣지 아니하신다 하느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그것은 그들의 죄로 인함입니다. 그들의 배신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나가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고 또한 사람들의 여는 안에서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능욕, 교만, 자랑, 부모교역, 무정, 무자비한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이 이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내어쫓을 뿐만 아니라 두기조차 싫어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받을 보응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망이란 영과 육이 아울러 죽는 일입니다. 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세상의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나타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하시다는 말은 에가페센이란 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단순히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속죄제물이 되게 하셨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조건마저도 없습니다. 이처음에는 말은 후토스라는 말로 다음과 같이라는 뜻입니다. 말로만 나타내신 사랑이 아니라 이처럼 어떤 실체적인 증거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으려면 그 죄값을 대신 갚을 희생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의 양과 염소와 소 등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만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양과 소와 염소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들을 위해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악한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인간이 저지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 모든 사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일을 그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독생자란 말은 참으로 유일하고 귀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귀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원전부터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냥 하나님의 사랑이 보잘것없다거나 그 사랑이 온전치 못하다면 어떻게 이런 분을 당신을 대적한 죄인들의 희생제물로 세상에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분, 최고의 귀한 존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참된 일꾼이 되어서 이 참된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해야 합니다. 딴 것 없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 그 어떠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생활하며 그 사랑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며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어떤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드립니다.